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새벽 부흥의 11차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리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이 사장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이제 사장 전체의 내용이고 오늘 다룰 부분 이 사장 안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3절 요게 제목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게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이 하나됨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셨는가. 이제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걸 얘기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이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생활이에요. 삶이 이제 이 믿음이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4장부터는 뭐냐면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이제 그 어려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됨을 이제 힘써 지켜야 되는데 하나됨을 이렇게 지키는 것, 그게 뭐냐? 이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 되어 행동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때 교회에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의 능력은 두 가지가 될 때 이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할 게 하나됨이고, 또 내일 다루게 될 이제 거룩함이에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됨, 거룩함.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됨이 하나되자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5가지, 여기에 2절 3절에 보게 되면 요 5가지가 있어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 마귀는 이제 공격의 초점이 요 딱 2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지 이 원수 마귀는 이제 요 2가지를 여러분이 못하게 해요. 하나는 하나됨, 공동체를 여러분이 깨뜨립니다. 이거는 전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2가지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가지를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먼저 읽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이 안에 안 들어가 보면 이거는 단지 이제 이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식으로 끝나면 돌아서면 다 잊어먹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진리가 되어서 내 삶에 지금 역사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바울 안에는 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장부터 이 3장까지 이 말씀이 감옥 속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있듯이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이제 에베소 사는 그 교인들, 에베소의 교인들에게도 역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읽는다고 해서 이게 역사가 되느냐?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내가 성경 안에, 성경이 내 안에. 예, 에베소에 다룰 때 제가 계속 말한 게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성경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성경이 들어와야 이 성경의 삶이, 자, 지금 바울은 갇힌 중에 있어요. 그러는 게 이걸 원치 않는 삶이라 감옥에 있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제한된 삶을 살고 있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어떤 상황, 지금 지나온 그 교회 가운데 또 여러 다양한 문제, 또 그 속에 다양한 또 바울이 지금 몸도 지금 안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삶이 됐다는 게 신앙이 생활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살아내지는 것, 역사가 되는 여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어쨌다는 거냐는 거예요. 기도의 그 삶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가 안 돼버리면 그 기도는 지금 겉돌고 있는 거예요. 공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딱 맞물려서 말씀이 삶과 더불어 같이 가는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의 이 시스템이 우리 속에도 이렇게 작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그냥 이거 보면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오케이. 뭐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지켜지느냐? 그게 안 지켜집니다. 내 하나도 내가 주님하고도 이게 하나 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다 사람마다 전부 자기 주관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 되겠어요?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거 하나 딱 갖고 나머지 천차만별이 다 같아야 달라요. 다르답니다. 이거는 틀린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배경이 달라요. 전부 다 기독교적인 이 유대인들의 배경이 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같이 교환에 섞여 있으니까 서로 배경이 다르죠.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라. 멀리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여기에
상처도 받고 또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 원수 마귀는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을 지금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마귀가 이 하나됨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네 가지 마귀 요 속에는 하는 짓이 요 네 가지가 공통된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거짓말. 마귀가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또 마귀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간질.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가 역사하면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내 개인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가정은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근거가 없는데 말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자가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자 지금 1절을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는 뭐냐면 1장에서 3장까지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장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하고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3장에 바울이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꾼으로서 이제 어제 5가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했냐? 이제 너희의 삶이 삶으로 이게 되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갇힌 중에 있다 그러죠. 그죠? 주 안에서 갇힌 거예요. 이 갇힌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갇힌 것을 이 바울이 이겨내는 거예요. 주 안에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이 갇힌 것이 바울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 마음에 바울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에베소서가 그래서 응답이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이 너무 놀라서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 고난이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영광인데 주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이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버지게 되면 주님께서 하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 안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이 안에 들어가면 바울이 여기서 이미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여러분이 하나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하나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이게 먹히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여러분이 다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주님께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이 뭐냐? 하나됨과 거룩함이에요.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두 번째, 이 부르심이 하나됨이고 거룩함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알게 해주신 것처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붙잡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거 놓쳐서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됨과 거룩함이에요. 요거 붙잡고 가셔야 돼. 이거 붙잡고 가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부르심 받은 일에 이제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부르심 받은 일이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5가지가 이제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용납, 다섯 번째 평안에 매는 줄. 요 5가지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있으면 하나됨이 지켜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이제 부르심이 있는데 이 하나됨인데 여기 있는 이 5가지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겸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비우는 것,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 겸손이 지금 첫 번째예요.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 요 겸손이 돼야 되는데 겸손이 자, 어디를 말씀을 한 군데 이렇게 이제 작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뒤로 넘어갑니다. 4장 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 따릅니다. 더욱 큰 은혜. 이게 이제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겸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르심의 삶을 못 살게 되고, 그리고 주 안의 삶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가 우리를 겸손의 삶을 모든 순간에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더욱 큰 은혜가 누구에게 오느냐? 이 마음에 비어진 자예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이고 공동체고 교만하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라. 이게 더욱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 전부인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이 강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느냐? 그냥 안 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죠. 이 당시에도 이 겸손이 미덕이 아니고 악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냐?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온유가 나오죠. 온유. 그러게 이 온유가 뭐냐면 이 온유는 이제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야 뭐가 되느냐? 준마가 돼요. 자, 이 온유가 있으면 뭐냐면 이제 힘을 써야 될 때 쓰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될 때 소리를 내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온유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사자가 이제 사냥감을 탁 물 때, 그 어금니로 이제 사냥감을 탁 물잖아요. 그런데 그 어금니로 자기 새끼를 물어요. 새끼가 다쳐야 안 다쳐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 다른 게 뭐냐면, 이 온유는 힘이 있는데, 이 힘 조절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온유예요.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고, 그런데 이 힘을 쓰면서도 이 힘 조절, 절제를 잘해서, 사자가,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물어도 이 사자가, 새끼 사자가 전혀 안 다쳐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하나됨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되어지는 자체가 이게 이제 내가 부르심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데마다 하나됨을 이렇게 이제 깨뜨리면 그 부르심 가운데 역행하는 거고 마귀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자, 오래 참음이 뭐냐? 오래 참음은 목적지를 향해서 견디면서 계속 전진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참아야 돼. 이게 어금니 팍 깨물고 그게 아니고, 이 오래 참음의 다른 말은 뭐냐면, 확고부동입니다. 확고부동. 자, 우리 속에, 이제 보세요. 이 확고부동은 뭐냐면, 지금 바울처럼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바울처럼 네가 죄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갔느냐 계속 그를 막 비방합니다. 그 참소가 계속 들어와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상대하기 싫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도 만나요. 그리고 다양한 사건과 문제를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확고부동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이 상황이 되라 하면 우리는 막 잭을 못 써. 그러니까 첫 번째 주 안에 들어간 이거부터 안 된다는 거라. 이게 안 되게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으면 이 종이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 힘이 없는 거라 쉽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여기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확고부동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뭐냐?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부분이 참 힘든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은 다르게 말하면 품어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정신이 마인드가 이제 들어가니까 뭐가 되느냐면 이제 입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 중에 또 입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뭘 하느냐? 장애인들, 도무지 감당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라 그러고 하나님 내가 부르심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속에 이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이 5가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 그게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이 이제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으면 음성 안 들립니다. 평안하지 않는 가운데 들리는 음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 평안으로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갇힌 자 중에 있지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중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서도 이 갇힌 자 이 현실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여기에 이 바울이 이런 상태로 있는 이 5가지로 이 삶을 감옥 속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내가 이 현실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거기에 부르심 받은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편안합니다. 교회가 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못 찾았는데 말씀을 이제 몇 군데 찾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보세요. 이제 온유부터 보겠습니다. 겸손 아까 말씀을 찾았으니까 온유 민수기 1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해요?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비방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비방하는 말을 이제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편을 드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왜 모세의 편을 드느냐? 자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지금
모세가 비방을 받고 있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비방을 받고 있지요. 그 비방을 어떻게 이겨내요? 온유함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온유함. 여기에 여러분이 비방에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되면, 이제 잘 보세요. 이제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민수기 1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 하시고요? 떠나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이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임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어디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영적으로 둔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15절. 자, 민수기 12장 15절 읽습니다. 예. 이게 갇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와 분리됩니다. 예, 비방하면 하나님이 걸러내봅니다. 드러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 마귀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자, 그러고 나서 15절 이제 끝에 보면 다시 백성들은 그를 위하여 들어오기까지 뭐 하지 않아요. 예, 지금 진행하는 이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믿음이 진보가 안 일어나요. 자,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끝절 보겠습니다. 58절. 57절 58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느뇨?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흩대려진 줄을 알미니라. 이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승리를 주고, 그리고 오래 참는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 속에서 여기 보면 그 온유의 의미가 학고부동 그랬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견디면서 전진해 나가는 게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 속에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수고에 대해서 다 갚아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안 오면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데,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 속에,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여기에 6절, 8절, 10절 같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이 되려 그러면 요게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이게 안 돼요. 자,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용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여러분이 구해야 돼. 우리 속에는 없어요. 우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가 어떨 때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게 되느냐,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랑을 간절히 목말라 해야 되고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자, 보세요. 주님 어떨 때 사랑하느냐, 이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으면 전부 다 갈로 밖으로 제껴버리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니까 니도 이만큼 사랑해라.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10절. 곧 우리가 뭐 됐을 때? 예. 연약할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자,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찾으셨습니까? 이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이 공동체 어떤 단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돼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 샬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가정이 그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가정에 폭력이 일어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예? 이러면 뭐가 안 되느냐면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평안 가운데 여기에 든든히 섭니다.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죄유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고 서가는 게 증거가 뭐냐?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는 요 경외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서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말씀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데 그 최고의 가치를 안 두는 거예요. 내 형편 따라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거 있죠. 예, 성령께서 계속해서 와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다독여주고 말씀을 주고 우리를 붙잡아서 힘주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샬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은혜들을 누리고 있고, 이 은혜가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 됩니다. 아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주님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안에,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이 은혜 속에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삶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어지는 이 은총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내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 시간 연하여 이렇게 기도할 것은, 예, 지금 일본 선교가에 있는 은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도 이제 이번 주일날부터, 예, 태국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예, 중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간절히 전심으로 부릅니다.